인류의 큰 발견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발견이 그 중에 하나가 불입니다. 불은 인류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식을 하던 인류의 조상들이 이제 불을 통해서 굽어서 먹게 되고 졸여서 먹게 되는 새로운 이제 식 문화도 바뀌고 삶의 전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이 불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 불이 큰 에너지이기도 하지만은 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한 것이 지금도 원시림에 들어가면은 나무를 잘라서 그것을 화목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풀이라든가 말려서 그것을 집이라든가 사용하지요. 나무나 집, 숲에 있는 나무들 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에 에너지로 화석으로 사용한 석탄, 또 큰 인류의 흐름을 바꾸는 석유의 역사, 석유가 발견되므로 가난했던 중동의 아랍 지방들이 새로운 부유국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LPG. 그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전기를 얻는 것도 하고요. 또 요즘은 이제 풍력, 그리고 가장 인류에게 새로운 획기적인 대에너지를 준 원자력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소년기에는 좀 특별한 성장기를 가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의 큰 형수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저의 큰 형수, 큰 형님의 아내 큰 형수잖아요. 큰 형수가 나에게는 제2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서 형수 밑에 소년기를 보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할머니, 외할머니가 계시던 곳으로 거기에 경상북도 달성군 가창면 우럭동이라는 그 동네에서 이제 막내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되고, 저는 제 위에 있는 형,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형들은 일찍 이제 뭐 군대도 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밖으로 나가게 되고, 제가 가장 형수 밑에서 긴 시간 이제 보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방학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인 거기에 이제 막내가 거기 있고 하니까 시골에 이제 가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시골에 제일 큰 재산은 소 아니에요. 그러면 소를 키운다면 거기 소죽을 끓여서 이제 소죽 끓이고 그 다음에 밥을 하려 하면은 이제 큰 솥에다가 밥을 하는데, 가마솥, 그게 이제 불을 떼고 그러는데 그 불 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른 장작으로 불을 뗄 때는 연기가 나지 않지만 젖어 있는 이런 나무로 불을 뗄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연기가 막 나고 막 눈이 따갑고. 그래서 어린 시절이지만은 그걸 맡아가지고 방학 때 가가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생 동안 이거 불 피워가지고 밥 먹고 이거 해서 이래 하면은 눈 따갑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핵심이 포도나무가 낳은 것이 무엇이냐, 즉 쉽게 이야기하면 불에 던져질 땔감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에 던질 땔감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무는 어때요? 불에 태워서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는 포도나무든 무슨 나무든 어차피 화목으로 사용하는데 뭔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나무는
불에 들어가면은 잘 타는 나무 있고 오래 타는 나무 있고 그게 다예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던지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같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좀 잘된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별거 아니더라. 포도나무가 나은 게 뭐이냐, 어차피 화목으로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에요.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1절, 2절, 3절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뭐 특별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은요, 그 포도나무는 이게 덩쿨나무입니다. 어떤 나무가 있을 때 그걸 타고 올라가서 그것을 해가 잡고 하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이 포도나무가 그러나 잘 열매를 맺었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포도나무잖아요. 건포도도 만들고 맛있는 포도주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양과 기쁨을 줄 수 있는 포도나무가, 만일 이 포도나무가 쓸데없는 말라서 불에 떼는 땔감나무로 사용된다면 다른 나무하고 다르게 유익한 게 뭐 있냐는 것이에요.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별반 차이가 없다. 우리 예전에 유모에도 평준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90세 이상 있으면 이제 90, 100세 건강하면 정말 좋은데 건강하지 못하면은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빨 빠지고 뭐 하고 다. 그래서 옛날 그 유모에 나오는 대로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가고 들어갈수록 큰 차이가 없다. 또 미모에 60세 이상 넘어가면은 어지간히 잘생겼고 멋있던 사람들도 얼굴이 변하게 되고 모습이 변하면서 미모에도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경제, 특별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부자 빼놓고는요, 대부분 생활이 겨우겨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학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 대단한 사람, 나이가 들어가도 큰 이제 뭐 처음에는 젊어서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지만 나이 많아졌을 때는 학벌과 학력에도 별 차이가 없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예전에 유모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제일 무서운 질병이 여러 가지 있겠죠. 암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참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여러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노인들에게 찾아오는 질병이 뭐냐 하면은 치매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치매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읽고 잘해서 건강한 노후의 삶이, 또 우리 젊어서부터도 하나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셨으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치매의 유모에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재밌어요. 어떤 할머니가, 아마 치매였던 할머니 이야기겠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 택시
어디까지 가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택시 기사가 돌아보면서 할머니 언제 탔어요? 그런다고 합니다. 또 어느 할머니가 초등학교 동창회에 할머니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맛있는 밥도 먹고 하는데 이제 우리 누가 교가 부르자 하는데 한 사람이 교가를 불렀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교가를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모여가 전부 교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오늘 할아버지한테 우리 학교 초등학교 동창들 모여가지고 다 교가를 불렀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불렀다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거 우리 초등학교 때 교가하고 똑같네 그런다. 이렇게 이 치매는 지우개라 그래요.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말씀은 우리가 지워지면 안 되는 거죠.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뭐냐? 땔감으로 사용한다면 똑같다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는 덩쿨나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심은 이유는 열매를 거두고 포도알을 통하여 먹고 건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포도나무가 유익한 게 뭐냐? 또 이 포도나무로 그릇을 걸어 놓을 못을 만들 수 있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포도나무와 같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고 또 그 하나님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다 잘려 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로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똑같아. 오늘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6절에요. 이래도 저래도 똑같다. 이 말씀은 하나님 없는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없는 예루살렘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예루살렘도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 없는 예루살렘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 없는 예루살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온전할 때도 설모가 없었는데 불에 살라지고 나면은 한 줌의 죄가 아니겠느냐. 여기서 오늘 잘 들어야 되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루살렘 자체가 거기 예루살렘에 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자기를 구원해 줄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도입해 보면 교회 나간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무엇이든지 믿기만 하면 똑같지 않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종교다원주의의 세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믿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착하게 살면 다 되지 않느냐. 만약 그렇게 하다면 구태여 예수를 믿을 필요가 왜 있겠어요? 구태여 교회에 나오고 왜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거기에 대한 것과는 다른 답변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루살렘이 무엇이 다르냐? 포도나무가 만일 땔감으로 쓰여진다면 다를 것이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 없는 예루살렘, 하나님 영광 없는 예루살렘, 성령 역사 없는 예루살렘, 말씀 없는 예루살렘, 은혜 없는 예루살렘은 불에 살라지고 나면 한 줌의 재가 아니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면서 예수를 바로 믿고 또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살아야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불에 던져질 땔감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백성으로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주의 영광이 삶 전체 영역에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 8절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불에 잘 타는 나무, 오래 타는 나무, 나무는 화목하면 똑같은 불에 던질 땔감으로 사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가 열려지는 그런 나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기는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때로는 우리에게 불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불시험이 찾아올 때도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시련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운이 없어가지고 운이 나빴다고 뭐 그러면서 운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아이고 이거저거 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입니다. 아닙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르면 찾고 길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삶에 던져질 땔감이 아니고 이래도 저래도 똑같다는 오늘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나는 여호와니라. 내 말은 변함이 없느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십니다. 고난도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불에서 나와 불을 사르리니 그 땅을 황폐케 하는데 너희가 범법자니라. 범법자는 뭐예요?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무슨 법을 어긴다냐고. 내가 뭐 죄진 게 뭐 있어? 세상에 내가 뭐 지은 죄가 뭐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순종하지 않았던 게 하나님 앞에는 다 죄고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아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삶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분명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의 몸은 연구하면 할수록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어떻게 이렇게 참 만들으셨는데 우리가 관리할 책임은 또 인간에게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질병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만들 때, 인간의 몸이 움직이도록 만들 때 신진대사가 있는데 신진대사는 세 가지 있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초대사예요. 기초대사는 숨 쉬는 거, 심장이 뛰는 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심장은 빨리 뛰라, 천천히 뛰라,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한숨 두 숨 더 쉬지만 못 모르고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를 평생 하지 않습니까? 이걸 기초대사라 그럽니다. 이 기초대사, 누가 인간인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것을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기초대사. 또 하나는 먹는 것, 이거를 소화대사라 하더라고요. 음식을 먹었다? 음식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위장에게 너 빨리 소화시켜라. 장아 너는 빨리 막 움직여라. 대장, 소장아. 그리고 빨리 배변하자.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화 기능을 소화대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면역성이 약해지면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면역성이 약해지면 기초대사도 약해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운동대사. 이 운동은 내가 움직이는 거, 내가 움직이고 내가 가고 뛰고 매달리고 하는 이 모든 운동대사, 기초대사, 소화대사, 그리고 운동대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해놓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려면 운동하고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똑같다 이거예요. 포도나무 유익이 뭐냐? 만일에 땔감으로 사용한다면 이래나 저래나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불에 던질 땔감이 아닌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는 포도나무, 그것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가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안정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 말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으며 순종하며 성경에 나왔던 위대한 인물들, 교회사에 나왔던 위대한 인물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린 그런 위대한 인물은 못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 된 삶의 모습을 갖추어서 던져질 땔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되는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이 드려지고 새로워지고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